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후 300년경에 그때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마카리우스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뭐냐면 이집트의 마카리우스, 혹은 사람들이 이 마카리우스에게 세인트라는 그 별명을 앞에 붙여줬어요. 그래서 성 마카리우스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혹시라도 검색하실 때, 그분의 일화를 검색하실 때 성 마카리우스라고 치면 많은 일화들이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카리우스한테요, 하루는 제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먹고 슬픔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몸의 통증도 알아챕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자꾸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말씀에서 강조하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자 그 말을 들은 마카리우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 나쁜 놈들아, 이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 같은 놈들아, 자기만 아는 부자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놈들아 라고 한번 있는 욕이란 욕은 다 쏟아붓고 오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가서 밤에 그대로 다 실컷 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카리우스가 그 다음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떠하더냐? 라고 그러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던데요.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는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여 라고 그 무덤에 다시 가서 칭찬을 많이 하고 돌아와라. 그러자 제자가 마카리우스가 시키는 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그래서 무덤 앞에서 전날 욕했던 것과는 다르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우스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디? 라고 물으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거다. 우리는 이 말씀 늘 기억하죠.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번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읽어도 암송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작은 칭찬 앞에서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또한 작은 비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작은 칭찬에 휘둘리지 않고 또한 작은 비난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체험되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읽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서, 첫 편지하고 두 번째 편지하고 사실은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모든 것이 뜻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시게 되는 것은 저기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명으로 감옥에도 들어갔고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살해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감동을 받아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다 시큰둥합니다. 처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와 다퉜습니다. 그러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제갈 길을 서로 가게 되더니 예정에도 없던 유럽 땅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2차 선교 여행은 정말 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으면요, 믿음이 얼마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내가 떠났으니까 저 교회 어떻게 될까라고 내가 그때 좀 남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아니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계속해서 마음에 후회나 걱정이 많았을 텐데,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또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난 그 반응들, 믿음의 반응들이 그동안 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안으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인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게으르고 남에게 참견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산정목 교회 안에 없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게으른 생활을 하며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탁토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게으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다 혹은 무책임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말을 하고 나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시원한 대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세상에서 말하는 아몰라, 아님 말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해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서는 막상 자기는 일에서 쏙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말에 휘둘릴 수 있어요. 공동체성이 깨져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절대 내 마음에 시원한 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오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모아다 놓고 예수님이 또한 믿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걱정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된 거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안에 돌아가신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될 건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 깨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살아있어야만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믿음까지는 안 됐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 곧 오시겠네. 세상에 이렇게 많은 환란이 있고 예수 믿는데 참 힘이 드는 거 보니까 곧 예수님 오실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켜서 데리고 들어가실 거고, 살아있으면 우리를 들러 올려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살다가 가도 되겠다 싶은 겁니다.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낼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을 때,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어떻습니까? 아, 이제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우리가 대충 살아도, 그냥 막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게으르게 살고 무책임하게 살고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뭡니까? 뭐가 시험이냐 하면요,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강단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면 그게 시험 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시험이 되고, 이 말씀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고 그것을 칭찬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마다 자꾸 힘들고 어렵고 실패되는 상황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위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해서 보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에 오히려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예전에 제가요, 고등부 강도사 때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 나팔 재앙을 비롯한 큰 난리가 있을 거고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아니 그보다 더욱더 극심한 재앙이 세상에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너희 중에 너네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를 희망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몇 명 손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거수는 일부러 안 할게요. 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가 오직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십자가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죽고 사는 문제임을, 우리의 모든 문제임을 분명히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갑자기 그 태도가 변한 이유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갑작스럽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절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라면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읽으신 1, 2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강림, 영, 주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런 영적인 일에 오히려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됐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재림이라고 하면요, 가장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알고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이렇게쯤 되면 아멘들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얌전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적인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또한 학자들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크게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불교나 무속인들도, 또한 무신론자들까지도 영적인 분위기, 영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대충은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영적이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영적이다, 영적인 분위기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 의문만은, 이 질문만은 머릿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해서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 4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법자, 곧 사탄의 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제단에 대항하고 그 모든 것을 접수할 것입니다. 그는 반대자를 쓸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자처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마지막 날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가짜 그리스도, 거짓 하나님, 이 세상에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이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신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신화다, 가짜, 거짓 꾸며난 얘기다라고 하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가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없는데 어떻게 넘어갈까요? 가짜라고 얘기했는데 왜 넘어가게 될까요? 이런 분위기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자처하는 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가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속이는 사단의 방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고 사람마저도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온 세상 사람이 다 믿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오는 대로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사람을 꿰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신기한 기적과 압도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면 그동안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이상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기적들, 표적들을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꼼짝 못하고 다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도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미혹된 집단이 있어요. 일명 귀신론으로 유명한 이단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로 어떤 기적들을 자꾸 보여주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 그리고 병이 낫는 기적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때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나타내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정말 중요한 기적 같은 경우에는요, 조용히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고 할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때에 작은 소수의 인원들만 그 딸이 죽어있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 베푸실 때 거대한 체육관 빌려서 기적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체육관 빌려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요. 심지어는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 들었습니다. 그런 쇼 보고 나면 사람들 모두 다 홀딱 넘어가게 돼 있다고. 이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 없을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수료식을 하건 강의를 하건 사람들이 분위기에 압도될 만한 장소에서 해요. 그러면 사람들 다 모두 다 그 분위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천지 성도들이 믿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천국에 마련된 14만 4천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영들이 자기들한테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의로운 영이 자신들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총회장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영이 그 몸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동안 신천지 성도들,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성도들의 영혼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 영이 온다면서요. 그게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자기 몸 안에 그동안 있었던 영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영혼 2개면 어때요, 목사님? 성경에서요, 영혼 2개인 존재들은 있습니다. 다 귀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이면 모두가 다 한 육체, 한 영혼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그 신천지 성도 안에 있었던 영혼은 뭡니까? 귀신이지요.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육체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오게 되면 예수님의 몸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리고 그 총회장의 영혼은 뭡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하게 됩니다. 절대로 신천지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게 되는 것은 그동안 악한 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심을 이용한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을 때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시어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구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해내서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 장로님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많이 지지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도 가장 많이 안타까워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을 저질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분한 감정을 가지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의 젊은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그 믿음의 행태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영혼 믿음까지도 굉장히 무척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교회 어른으로서 당연할 수도 있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교회의 젊은 세대에 대해서 염려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가끔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제 기도나 우리 교회의 기도만 할 여력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의 시대로 말미암아 젊은 세대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일이 없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분명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염려와 미혹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오직 마음에 시원한 것,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존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늘 마음에 믿음으로 인해 시험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단 이 장로님의 또한 저의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몇몇 교회들은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단계가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예배 드리던 인원 중 한 80%까지는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인원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이 뼈 아프다고, 코로나19 시대 지나고 나면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이 있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학교가 너무 그동안 안 모였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자, 그래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그랬더니 목사님을 찾아서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그 부모인 교회 어른들을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애들 볼모로 해서 어른들 교회 끌고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항의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온 대로 이미 불법의 사람들이 그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점차로 악한 일들이 성행해서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8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불법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른 무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다 패하시게 될 것이라고, 승리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니, 그러니 이 말씀 믿고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이라는 것처럼 놀라운 복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고 말갛게 씻겨주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세우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몇몇 사람들은 미혹이라는 그 사단의 계략에, 오히려 부활이라고 하는 말에, 재림이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에 오히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미혹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내 행복만 챙기면 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좁혀놨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좁아지게 만들어요. 좁아지니까 작은 일에 서운합니다. 내 마음의 문제로만 여기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이 실증이 나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이미 불법의 활동이 성행하는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한 자에게 속지 맙시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거짓의 시대에 속지 맙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늘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